어떤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대로 아들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주었고, 이에 둘째 아들은 곧장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은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집에서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풍요를 누렸던 과거의 좋은 추억들입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마침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인생의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집 나간 탕자들을 찾아내어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며 또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바칠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초점이 첫째 아들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우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신 재산을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됐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무슨 말입니까? 첫째 아들은 그야말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만 했던 착한 모범생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모범생과 같은 이 첫째 아들에게는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불편해하며 아버지께 화를 내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안 기뻐했을까요? 내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지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잃어버린 내 동생 보고 싶다고
그 흘리는 그 눈물,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집으로. 근데 왜 안 기뻐할까요? 더더군다나 첫째 아들은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일만 했지 정작 아버지 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했다고 투덜거리기나 했습니다. 여러분,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일만 하고 정작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께 달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지금 잘못됐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이에요. 우리 찾아서 볼까요? 방송실이 실수한 것 같아. 12절.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께 달라고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도록 일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참 바쁘더라고요. 막 일만 해요, 일만.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왜 이렇게 바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일만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나라도 희생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정말 헌신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예배당에 나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사람 보고 목사 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하나님 종 될래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죽도록 일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하기를 원해요. 기뻐서, 너무나도 기뻐서. 할렐루야. 제가 중고청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자녀가 없거든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전에 교회 오면 내 자녀거든요. 내 자녀, 내 아들, 딸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자녀들 혼내면 기분 나빠요. 저도. 혼내지 마세요. 나도 안 혼냈겠는데 여러분들 왜 혼내키십니까? 혼내지 마세요. 내 자녀들입니다. 교회 왔으면 내 새끼들입니다. 혼내지 마세요. 칭찬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 혼내키면 여러분은 싫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육 전사를 할 때요, 막 그때 얼마나 막 성령 막 충만할 때입니까? 지금도 열정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혼내켰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박전사, 그땐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박전사 열정이 대단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교회 학교 분명히 부흥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혼내키지 마! 이 자식 아니야, 내 자식이야. 혼내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새끼야, 내 새끼. 넌 어차피 이따가 할 거잖아. 내 새끼라는 거야, 내 새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그냥 3년 빨리 때우다가 그냥 빨리 담임지 생기면 빨리 가야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은 사역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해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옛날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막 전도하면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투덜거려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우리 애들은 누가 가르치나요? 그럼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당신 애들은 하나님이 가르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목사가 돼 있고 장로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이 첫째 아들은 받지 못하였다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많이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새벽 예배 뭐 권사님들만 나오는 건가? 목사님도 새벽 예배, 청년 때 새벽 예배 나왔어. 새벽 예배가 힘들면 저녁에라도 나와. 그렇게 해야지 복 받지. 그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믿음의 배우자 주는 거예요. 저희요, 뭐 제가 딱 중간 세대인 것 같은데 저희 청년 때 보면 새벽 때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밤에도 이렇게 다니엘 기도하면 청년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어른도 안 나오는데 뭐 청년들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십니다. 제가 우리 뒤에 김성경 전도사를 신학교 때 만났는데요. 이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우리 동기 지금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선을 보더라고요. 저는 선을 안 봤어요. 뭐 손자리도 안 들어왔지만 그냥 선 안 봤어요. 뭐 선을 봅니까?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아담에게 여러분 아담이 뭐 선 봐가지고 하와 만났습니까? 우리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아담이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옆에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성경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저처럼 저 좋다는 여자가 저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 배우자 헌금도 하시고요. 배우자 헌금도 있어요. 배우자 헌금도 하세요. 배우자 헌금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 헌금 많이 했거든요. 배우자 헌금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죠. 구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라? 아니에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해라?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즉 한번 구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여러분 열린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기도의 대화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막 4대 5대 6대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의 재단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내가 조금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10시간 20시간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대화가 여러분 틀려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 보면서 쟤는 왜 자꾸 기도 응답받지?
선대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부터가 그렇게 기도의 굴을 파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손도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죠. 비록 약간 선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기도하기 좋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요즘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새벽 기도회가, 또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뭘 자랑하나요? 내 부모 자랑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내 부모가 기도해서 내가 여기 있었다. 나는 탕자같이 살았다. 그런데 내 부모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그 덕으로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눈물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나왔잖아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디에 의해서 여러분 디모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자면 여러분 자식들이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디모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모세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사무엘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일만 했지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밖을 서성이며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잠깐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히 오늘 우리 둘째가 나올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그래서 집 밖으로 갔는데 둘째 아들이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왔던 거예요. 매일같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학수고대하면서 여러분 집 밖을 서성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집 밖을 나가고 있는 건가요? 첫째 아들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 나간 자기 동생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첫째 아들은 집 나간 자기 동생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새신자가 했던 말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비단 우리 교회 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보잖아요. 관심 없어요. 담임 목사님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누가 오든 관심 없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 왜 세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다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이렇게 하다가 우리끼리 그냥 천국 가려고 교회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오라고 교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집 밖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 노량진역에 있고, 하나님은 저 부산역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이 따뜻한 곳에서,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느덧 한국교회가 야성이 무너졌어요. 자꾸 사람을 쳐다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 쳐다봅니다. 여러분, 우린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CCC 출신이지만 우리 어떻게 이 대학 캠퍼스 보냈나요? 우리 노방전도 엄청 나가지 않았나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때로는 소금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전도하지 않았나요? 우리 청년들은 뭐가 없으면 교회에다가 예산 청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노가대 뛰어서 우리의 힘으로 마이크 사고 스피커 사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흥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전도와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부흥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왜 이렇게 우리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까? 우리 수원이 수원이 저기 있지만 우리 내년도에 저기 부산역 한번 갑시다. 거기 가서 노방전도 한번 합시다. 야성을 일깨워야죠. 야성을. 예수 믿으라고. 우리 거기서 노방전도 합시다. 기타 치면서 우리 노방전도 합시다. 여기 안에 자리 채워놓는 거,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 찾아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제 투덜거릴 시간이 없어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서로 싸울 시간이 없어요. 왜 싸웁니까, 맨날? 저는요, 지난 교회 있을 때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저 싸우기가 싫어요. 이제 저를 욕하고 저를 향해 삿대질하고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나 이제 내가 여기 대웅교회에서 왔을 때 난 욕 얻어먹기 싫어요. 근데 난 세상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고 싶어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밖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총동원주의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끼리의 단순한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집 나간 저 탕자 같은 둘째 아들 다시 성전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첫째 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일 수 있어요. 그 자식들 데리고 오면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들부터 데리고 오세요. 그들부터. 원래 전도는, 선교는 집안부터 하는 겁니다. 그 사람부터 데리고 오세요. 남은 한 주간 그들을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불쌍한 둘째 아들 찾아내어서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